11절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월 11일자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는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에 세례요한이 순종했죠. 그때 성령이 내려와 임하고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그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갔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뛰어내리면 받아주고 절하면 만국을 주겠다고 시험했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친 이야기, 너무 잘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지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3장에 있는 부분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상당히 먼 거리, 원래 살던 곳은 저 북쪽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죠. 거기서부터 요단강 아래쪽 세례요한이 주로 활동하던 것이 예루살렘 근처 요단강이었다면 상당히 밑으로 많이 내려온 겁니다. 그것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내려왔고 세례를 받으려고 베풀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겸손하게 사양했죠.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받아야 할 분에게 세례를 줄 수는 없는 것이었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는 어떤 의미인가? 회개의 증표, 회개했다는 증표로 주는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율법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전혀 어느 것으로도 율법에 문제가 없고 죄가 없는 분인데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는 분, 진짜 유일한 분인데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왜 세례를 굳이 받을까? 필요도 없는 분인데. 근데 이 일을 오늘 15절에 나오죠. 허락해라. 이 일을 해라는 것이죠.
이같이 해서 세례를 베풀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하니라? 합당하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죠. 여기서 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의로움, 의라고 말하면은 죄가 없다, 죄가 없음이 의로움이다,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그리고 명령하신 것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달라요. 그래서 순종하면 모든 의가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인데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행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이 하늘문이 열린다. 우리가 10월 달에 보면 개천절 뭐라고 하늘문이 열렸다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늘이 열린다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졌다는 거죠. 영의 세계가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노출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와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것이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소리. 이 소리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 들으라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증시켜주는, 인준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면, 물론 다른 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못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해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인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생각에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순종할 때, 그때 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해지고 구원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고 또 쓰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타당하지 않은데, 내가 보기엔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맨날 우리는 하나님의 제안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안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못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 커트해, 내 선에서. 이건 안 되지, 이건 말도 안 되지, 이건 이래야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례요한 참 겸손하네, 참 사람이 됐네, 다 그래요. 우리가 틀린 말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세례요한이 나라도 세례요한처럼 말해요. 어떻게 제가 세례를 베풉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겸손한 말이기도 하고 인품이 됐어요. 근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때문에 막아진다니까요. 우리 때문에 모든 일을 못 이룬다니까요. 하나님 다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 계획이 있다고요. 납득이 안 돼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저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과 칭송이 돌아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희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시험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해서
몹시 줄인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때 시험하는 자,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죠.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세례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확증했죠. 그런데 육신에 굶주린 상태, 배고픈 상태, 그때가 마귀가 시험하기 딱 좋은 기회였습니다. 마귀는 세 가지를 시험했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하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돌이 떡에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너의 필요를 채우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것이죠. 너의 자녀됨 권리를 이런 식으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라는 것이죠. 뛰어내리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보라는 거죠. 테스트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간질해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것이죠. 절을 해서 천하의 영광을 가지라는 것은 무엇이죠? 십자가 지지 말고 쉽게 모든 것을 차지하라는 유혹이죠. 고난 없이 영광을 차지하라는 유혹입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유혹입니다. 시험이기도 하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작은 예수거든. 우리도 마귀가 보면은 새끼 예수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급에 맞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어 놓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네가 자녀의 맞아? 정말 그렇다면 입증해 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아요.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온다는 것을 의식하고 단단히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는, 우리에게도 올 수 있음을 알고 있는,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도 오직 말씀으로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척박한 환경을 말해요. 낮은 덥고 밤은 추우며 들짐승의 위험이 있어요. 물도 없고 음식도 박합니다. 쉴 곳이 없어요. 거기서 뭘 하셨을까? 저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깊은 교제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아드님을 확인받고 또 해야 할 사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봐요. 물로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지만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40일 동안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친 비결이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무슨 힘이 세서 물리쳤나요? 천군 천사를 동원했나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뭘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말씀으로. 4절, 7절, 10절 보세요. 전부 다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록되었다는 게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때는 신약이 없었을 테니 당연히 구약이죠. 전부 다 신명기를 인용하셨어요. 사람이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산다라는 얘기는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는 것을 신명기 6장 13절. 전부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마귀는 우리도 다양하게 시험해 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고 말씀으로, 적절한 말씀으로 물리칠 때,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을 취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사단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말씀의 사람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에 있어요. 생명의 삶 할 때 왜 그렇게 막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도 12구절을 그렇게 외우라고 하는가? 한 번도 평생 동안 성경을 외워본 적이 없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은 그거 이외에 끝나고도 이거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면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너무 나의 이걸 내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든지 외울 방법을 생각해가지고 내 몸속에 들어가 있어야 예수님이 툭 튀어나오죠. 예수님이 다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말씀이긴 하지만
말씀이 속에 있어서 탁탁 나오잖아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체 숲을 보는 통독을 해야 되고요. 묵상을 매일 해야 되고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정말 내가 은혜가 되는 말씀을 외워야 되고요. 이런 부단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하나 없어요. 예수님이니까 저절로 된다고요?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도 시험을 이기는 방법, 왜 우리에게 시험이 없겠어요? 수업 시험이 많이 오죠.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론을 안 들어봤는데 매일 아침에 맨날 까똑까똑 아우 짜증나 뭐 이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그런 분은 없지만 한 번도. 근데 저는 귀찮은 듯 하면서도 왜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가. 우리 성도들이 좀 매일 한 구절이라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흘끗 이렇게 쳐다보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생각해보게 만들고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게 만들고, 짧은 거는 이게 몇 번 쳐다보면 금방 외울 수 있는 짧은 구절이거든요. 그걸 자꾸 해야 내 영혼에, 자꾸 우리는 광고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얼마나 매스미디어에 노출되고 성경 아닌 세상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지 몰라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고 너무 없어요.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제 마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긴다니까요. 시험을 이긴다. 마귀 안 도망간다니까요.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 이제 허락하라. 3장 15절. 아까 했던 말씀이 참 저는 이번에 시험 받는 얘기는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근데 이 3장 15절 이 말씀이 유독 다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나. 요한이 이에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좀 얘기하지 말았지만 자신의 생각,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합리성이라는 이유로, 타당하다는 이유로. 만약에 세례 요한이 절대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고집하거나 거부했다면,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동시에 나타나는 영광은 자기가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낼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도 못 봤을 거예요. 어떻게 한꺼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냐고, 내 눈앞에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영광을 어떻게 보겠냐고. 그리고 자기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높여졌잖아요. 예수님이 높여졌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자신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영광 돌린다 그러면은 무슨 큰 수상이나 해야 연예 대상이나 받고 미스 코리아 지인되고 이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의 작은 믿음의 순종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나의 순종으로 인하여 나의 삶 가운데 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로움의 개념이 자꾸 justice 개념, righteousness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드러나는 게 바로 의예요. 그걸 이루는 게 의를 이루는 것이고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은 너무 이번 한 주를 할 때 예수님의 탄생 이런 걸 쭉 봐왔는데, 이 본문이 저는 유독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내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세례 그리고 시험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는 거죠. 첫 번째 뭐 깨닫습니까? 방금 얘기했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뭘 이루어야 된다?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돌린다. 두 번째는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의 뭐를 시험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는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다. 어떻게 공략을 해오고 무엇을 이렇게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거기가 넘어가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 나를 정말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계시나, 날 붙들고 계시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테스트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사랑하세요. 세 번째는 뭐죠? 뭘로 이기냐고요. 뭘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뭘로 표출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표출돼요. 적절한 말씀으로. 얼마나 말씀이 안에 충만하면 그렇게 됐을까?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140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40장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가 시험에 와도 믿음으로 이겨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리.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세례요한처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부족하여 힘들 때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게 하여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오직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채우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오후에 있을 디어 프렌드 또 잘 섬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저희 교회가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어려운 어린이들 위해서 도움의 손길이 통로가 되도록 복 내려주시옵소서. 또 저녁에 있을 제주기독사진가협회 총회 위에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 교회당이 잘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연약한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히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